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조르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서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그 후에 있습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아하수에로 왕이 암살을 당해서 죽을 뻔했었는데 모르드게가 그거를 고발해가지고 아하수에로가 목숨을 건진 그 후가 됩니다. 그런데 공을 세운 모르드게는 상을 줬다는 얘기가 없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난데없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더니 이 사람의 지위를 높여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그러니까 왕 바로 밑에 그 나라의 2인자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 모르드게는 상을 주지 않고 전혀 설명이 없는 사람은 갑자기 등장하더니 제 2인자가 되겠다.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왕의 하는 행사가 상당히 부당하고 불의하고 밑도 끝도 없이 자기 그냥 내키는 대로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하만의 신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자 뒤에 가면 함므다다의 손자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람들에서 손자 아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들도 손자로 불렀고 손자도 아들로 아니다. 아들도 아들이라 부르고 손자도 아들이라 부르고 사위도 아들이라 부르고 그 밑에 후손이면 대부분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진짜 아들인 경우하고 후손인 경우하고 크게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그 집안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만을 갑자기 고속 승진을 시켰는데요. 지위를 높여 이 사람이 처음으로 공직에 나온 게 아니고
권력 서열이 갑자기 수직 상승했다 이 말입니다. 갑자기. 가끔 저 윗동네도 그런 경우 있죠. 푹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어디서부터 나온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어느 날 서열 몇 위 이런 경우 있죠. 그런 것처럼 모르드게가 아니 누구죠? 하만이 오늘 말씀에는 별로 근거 없이 아하수에로 다음 지위에 올랐다. 이거는 근거가 충분하고 이유가 있는 모르드게가 철저히 권력에서 배제되고 무시한 것과 대조가 되어서 아하수에로가 국정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이거를 가르쳐주고요. 뭔가 이 불길한 조짐이 벌써부터 이 감지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왕이 아하수에를 높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요. 2절부터 보시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하만이 자기가 왕 다음이기 때문에 자기 권력이 하도 많고 지위가 높으니까 앞으로 나를 보는 놈들은 알아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처럼 보통 그냥 암암리에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아닌가요? 저는 그랬는데. 근데 오늘 말씀 뭐냐면 왕의 명령대로 왕이 시킨 거예요. 왕이 어느 정도로 하만을 신임하고 높여주고 싶었냐면 왕이 명령을 내려서 왕명으로 앞으로 하만을 보는 자들은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절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뭐 지금 며칠 동안 에스더서 말씀을 드리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좀 지나치게 자세하지 않냐. 저도 뭐 그거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여쭤볼까요? 혹시 빌립보서 이야기를 저한테 해줄 수 있는 분 계세요? 빌립보서에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딱히 생각이 안 나죠, 그죠? 빌립보서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 또? 스바냐 줄거리를 저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없죠. 오히려 이런 성경들은요, 이런 말씀들은 내용을 말하기 어렵고요. 분량은 작은데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거는 펴가지고 읽으면서도 한 구절 한 구절이 야 이건 참 깊다 어렵다 무슨 말씀을 이런데요. 스토리가 있는 성경들은요 쑥쑥 읽히거든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너무 쉽기 때문에 뭐랄까요 단숨에 읽어 제껴버리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토리가 눈에 띄는 성경 그 스토리만 눈에 확 들어오고 그것만 그냥 이게 딱 머리에 박아오고 있단 말입니다. 에스더서 하만이 죽이려고 했는데 에스더가 기도하고 살렸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기도할 것 이렇게 금방 정리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런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거는 길어야 6장밖에 4장 6장밖에 안 되는 성경이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다 교리란 말이에요.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짧지만은 기억도 안 되고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모든 성경은 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스토리 있는 성경들이 너무 쉽게 읽히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너무 스토리에 각인이 돼가지고 거기에 담겨있는 정말 이 교리를 중심으로 써놓은 서신서들 못지않게 예언서 선지자들의 말 못지않게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에 읽어내야 되고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들이 많은데 그냥 눈에 확 들어오는 그 이야기에 우리가 너무 집중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 말씀을 드리니까 과히 지루해하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하만이 신하들에게 직접 절을 하러 명한 것이 아니고 왕이 높여 주어서 왕의 명령 때문에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벌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만 자기가 나를 높여라 이랬다면 누가 절하지 않는다고 그거를 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벌을 해버리면
왕이 듣기에 상당히 괘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가 뭐라고 이럴 수 있는데 왕이 명령을 내려서 하만에게 절하라 이렇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왕명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왕명이 거역하는 꼴이 되어서 처벌할 근거가 확실한 겁니다. 왕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여러 신하들이 왕명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모르드게도 왕명을 존중했고 복종했고 또 다른 상관들에게는 절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절을 하는 것까지 뭐라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런 경우에 모르드게가 하만에 절하지 않으면 이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건 지나친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는 우상 숭배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인사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했어요.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엎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만에게만 하지 않았던 게 문제예요. 그것도 왕명으로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어요. 즉 다른 왕명은 잘 지키면서 이보다 어려운 건 잘 지키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이 쉬운 것을 왕명을 거역하면서까지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자기는 상 안 주고 하만은 고속 승진을 시켜서 불만이어서 그랬을까요? 이거는 정치인들이 읽는 눈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모르드게가 설명한 이유입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내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는 고집을 피운 겁니다. 왜요? 하만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또는 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각 사람에게 유대인으로서 무릎을 꿇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다른 이유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그거야말로 진짜 만들어낸 것이지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는 아닙니다. 뭐 질투가 나서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는 둥, 뭐 평상시에 둘이 관계가 안 좋아서 이런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민족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이게 맞냐? 이런 말씀이 뒤에 나와요. 어느 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읽었더니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해준 것을 알게 됐죠. 그래가지고 상을 주고 싶었는데 어떤 상을 줘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봐라 했더니 누가 없냐? 그랬더니 하만이 있는 거예요. 마침 그 밤에 집에도 안 가고 하만을 오라 그러는 왕이 높여주기를 기뻐하는 자, 정말 왕이 상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는 어찌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를 높여줄 줄 알고 왕의 수레를 내어주시고 왕복을 입히시고 왕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지가 하고 싶은 거죠. 예. 왕의 금막대기를 주셔가지고 퍼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시가 행제를 시키면서 왕이 높이기를 기뻐하는 자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게 외쳐야 됩니다. 아 그래? 그게 좋겠다. 너 가서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줘라 이랬어요. 하만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시 지금 높여주고 온 사람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이게 6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무슨 이야기라고 했어요? 당신과 모르드게는 무슨 사이요? 민족의 문제가 걸린 사람이라고. 그죠?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면 이거를 중요한 이슈로 삼았어요. 두 번째는요. 에스더에게는 그렇게 주의를 줬어요. 절대 네 민족을 말하지 말라고. 네 남편이 왕이고 왕이 물어봐도 대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좀 있으면 보지만은 부르고 이 제비를 뽑을 때가 12년째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건 7년째입니다. 5년이 지났어요. 결혼하고 5년. 5년이 지났는데 자기 족보를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에스더가. 철저히 지킨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성질을 난다고 이 한 방에 얘기를 해버렸어요. 나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만큼 유대인이라는 이유가 중요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중요했기 때문에 에스더에게서는 말하지 마라 그랬고 자기는 말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얘기할 것이 바로 이 민족이에요. 내가 어느 민족 사람이냐. 그만큼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 이유가 제일 큰 이유라는 거예요. 유일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주변 동료들에게 말을 했어요.
나 유대인이기 때문에 저는 못하는 거야. 더 이상 나보고 저라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말하자면 옆에 사람들은 도와주고 싶었어요. 이러다 걸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그러면 아각이 누굽니까?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 그랬는데, 하만 개인과 모르드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과 아각의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럼 아각이 누굽니까? 아각 사람.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이 아말렉 사람을 치고 좋은 것들 남겨놓고 그 왕을 살려준 것을 알고 화가 나서 그 왕을 끌고 와라 했더니 이 왕 이름이 아각입니다. 그 아각을 사무엘이 칼로 쳐 죽여버린 사건이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죽여야 됐던 이유가 뭐였냐면 사무엘상 15장 앞부분에 1절에 3절에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했냐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지, 하나님께서 나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너를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너를 왕 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권위로 지금 꼭 해야 될 일을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요, 사울이 재물이 탐이 나서 살려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났지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다른 민족은 내버려두고 아말렉만 이렇게 미워하셨을까? 왜요? 다른 민족들도 전쟁 많이 했거든요, 이스라엘과. 근데 그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말 안 하고 왜 하필 아말렉만 꼭 다 죽이라 그랬냐?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그 역사적인 사건이 뭐냐 했더니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에서 겨우 바위를 깨가지고 물을 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겨우 물을 얻어서 이제 목을 축이고 있었던, 즉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신앙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요, 하필이면 약한 사람들 위주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가 칼날을 들고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지고, 하여튼 결론은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겼던 싸움.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아말렉과의 첫 전투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이것을 기념하고 책에 기록한 다음에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 외우게 하라 그랬어요. 이 사실을, 오늘 이 전쟁과 내가 앞으로 아말렉을 지워버리겠다, 이거를 너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밑에 후손인 누구요? 사울 왕은 이거를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면 제단을 쌓고 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그랬죠. 그러면서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거를 여호수아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29장 17절에서 19절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더 명령합니다. 꼭 아말렉은 앞으로 기억해 놓고 얘들은 없애버려라. 가나안 족속처럼. 왜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비겁했다는 얘기예요,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고 하나님이 엄명을 내렸어요. 아말렉이 너무 비겁하고 잔인한 짓을 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조차도 이 아말렉을 저주를 했어요.
뭐라 하냐면 발람조차도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라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아말렉은 르우벤, 야곱의 르우벤처럼 아들 르우벤처럼 능력은 출중했는데 그 능력을 아주 못돼 먹은데 악한 데 썼기 때문에 그 능력까지 망해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 아말렉 사무엘상 15장 18절에 말하면 죄인 아말렉이라고 그랬어요. 그 민족 자체를 죄인 취급을 했어요. 하나님이 죄인 아말렉을 네가 뭐라고 의인 대접을 해주냐 이 말이에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너는 왜 의인이라고 그를 취급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습니까? 감히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쩌냐면요, 왕이 되었을 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술 사람과 기르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왔다 그래 됐어요. 다윗은 아말렉을 쳤어요. 또 나중에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남은 아말렉이 있었는데요,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시므온 지파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 아들 블라데와 느아레와 르바야와 루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그때까지 남아있던 아말렉 사람을 시므온 지파가 와서 또 쳤어요.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역사가 이래요. 유다인의 역사, 전체 이스라엘 역사와 아말렉의 역사가 이래요. 아말렉이 비겁하게 먼저 쳤고 하나님이 벌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사울이 벌을 똑바로 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고 남은 아말렉 무리가 있었어요. 그 때문에 유대인은 항상 괴로워봤어요. 네. 그리고 유다의 왕 다윗과 히스기야 때에 다시 아말렉 정복을 했어요. 그러고도 남은 사람이 바로 이 하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만 입장에서도 유대인들에 대한 기분과 감정이 좋겠습니까? 이를 바득바득 갈겠죠. 피차 일반인. 불순종한 이스라엘과 유다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아각의 후손 중에 페르시아의 고관 하만이 있었는데 이제 그 하만이 유다인과 유대인의 하나님의 대적자로 선 거예요.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처럼.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싸움이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하만 앞에 모르드게는 지금 맞서는 겁니까? 뻔히 어떻게 될지 아는데. 첫째는, 그리고 유일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민족 감정 안 좋아서 그러냐? 그걸 넘어섭니다. 모르드게 입장에는. 우리가 일본 사람이 감정 안 좋은 것처럼 그 정도 이야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리라 그랬고요.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운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어야겠죠. 그래서 절할 수 없었던 이유, 그리고 맞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까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기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다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깃발이신 하나님이 뭘 맹세했냐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그랬죠. 이 말은 여호와의 손이 자기 보좌 위에 있고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자기 보좌를 놓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를 했어요. 맹세 내용은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말은 여호와의 전쟁이 대대로 아말렉에게 있을 것이다. 조금 쉽게 말하면 아말렉과 하는 전쟁에는 항상 여호와께서 싸워주실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약속이 외워 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이 약속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하만이 평상시에도